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하는 거 있죠. 여기 To die is gain.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니라. 예,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새로 얻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물을 잃죠. 영원한 생물을 얻습니다. 본래 있었던 거 잃어버린 거죠. 예. 영광을 얻고요. 주님 주신 모든 걸 새로 얻습니다.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허무나 nothing이 아니고요. 예. 죽는 것은 gain이에요. To die is gain.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Are you ready to die? 오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제목을 잡았는데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권능 있고 영감 있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듣는 모든 혼들 안에 또 믿는 모든 자들의 영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지 참 성령의 기름 부음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쏟아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혼들이 정말 말씀을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수록 도우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린 주의 성도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죽고 싶습니까? 이래 물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이 죽고 싶습니까가 아니고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내 죽는 거 원하냐? 이런 이 황당한 사람은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그런 사람도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준비하라는 말을 빨리 죽으라는 뜻으로 듣는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제 진짜 시한부라도 덕담을 하더라도 죽는다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죽는다는 뻔히 알고 그 사람 회복 안 된다는 걸 자기가 확실하면서도 그죠? 낫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이제 죽을 준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방 가서 아니면 병문안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지. 그럼 싸가지 없다고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제가 어느 병문안 갔다가 야 먼저 가셔서 진짜 좋은 자리 잡아 놓으세요 그랬다가 제 그 부인한테 욕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먼저 가시게 돼서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분도 혈액암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뭘 몰라가지고 막 얼마나 이제 주님 만난다고 하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다시는 병원 오지 마라 그러고. 그나마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 크리스천들이 늘 해야 될 말인데 크리스천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장의사들과 보험회사 직원들이에요. 생명보험 있지 사망보험 파는 사람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준비 없는 삶의 불행. 이 사는 데다 준비 없는 삶은 불행하다 그랬죠. 준비 없는 삶의 불행, 준비 없는 노후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준비 없는 죽음의 불행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의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말씀 없는데 대신 그 말은 없고 뭐가 있냐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어다 이게 있어요. Prepare to meet thy Lord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것은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죽음은 매장지를 사두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험을 계약하고 유산을 정리한 일 정도가 그거 하면 이제 죽음 준비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를 전혀 안 하다 갑작스레 죽으면 다들 당황하니까 죽을 때 뭐하죠? 부조금 냅니다. 상가집 가면 하는 일이 부조금 내요. 그걸로 뭐하라고? 돈 쓰라고 장례 비용 치르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면 부조금 내요? 아무도 부조금 안 냅니다. 다 매장지도 사놨고 유언장도 작성해놨고 이건 준비가 돼 있어요. 보험도 들어놨고 대부분 다. 그래 아무도 부조금 안 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유언장 언제 작성했냐 그러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벌써 유언장을 작성해 놨어요. 응? 그 제일 먼저 묻는 게 유언장이 어디 있냐, 누구한테 있냐 이런 것부터 묻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언장도 못 써보고 뭐 중산도 부술하죠. 근데 이제 뭐 유산 정리하고 보험 계약하고 유언장 작성하고 뭐 여기 뭐 제일 가까운데 로지일인가 있는데 베리얼 플레이스 말이에요. 내장지 하나 만들었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한 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every one of us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회개복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그날에 우리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자신이 한 행위나 자신이 한 말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회개복을 해야 된다. 하늘의 왕군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회개복을 받으십니다. 크리스천들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은 삶에 후회가 없느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준비가 I'm ready.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준비됐다고. 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회개보고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에게 이런 말이 되죠. 이 본문은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요. 나는 너희를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너희는 회개복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죽을 준비가 돼 있고 나를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예요. 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나는 너희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는 회개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주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셨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주님께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준비해서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죽음,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확실하게 아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죽음 후에 내 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살게 될지 압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게 될지도 압니다. 나는 죽고 나서, 나는 살았어. 내 인척과 친척과 아는 사람, 뭐 몇십 년 사귄 사람, 아는 사람들하고 살았지만, 뭐 미국 와서는 LA에서 뭐 아는 사람 만나고 살았지. 이 정도가 우리가 바운더리에요. 뭐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 알고, 회사 가면 회사 사람 알고, 학교 가면 학교 뭐 친구들 알고, 이 정도고. 그럼 다음에 나는 하늘에 가면 누굴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고요. 응? 거기 여러분 어느 지에 가면 거기서 또 아는 사람 만나고 사귀게 되겠지. 하늘에 가면 또 하늘에서 누구를 알고 사귀게 되겠죠. 그렇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도 알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도 압니다. 그날에 나의 이웃이 누군지 나의 친구가 누군지 난 안다고요. 응? 난 누구하고 사는지. 여기서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 키우고 뭐 농장을 하는 사람 소나 말이나 응? 돼지도 치고 뭐 그런지 몰라도 저 하늘에는 불말이 있고 불병거가 있다고. 저 하늘에도 뭐가 있다고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 우리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몸이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내 영과 내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도 알고, 그때 내 이웃이나 내 친구가 누가 될지도 알고, 응? 내가 누구와 함께 살지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지와 불신은 언제나 불행과 비극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존엄사, 안락사라는 겁니다. 존엄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존엄사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는 것이고, 그게 이제 존엄사라 그러고, 안락사는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존엄사가 먼저 합법화가 되고, 이제 다음에 안락사인데, 미국은 지금 모르겠네요. 안 됐죠, 아직? 스위스나 프랑스를 가야 될 겁니다. 스위스는, 프랑스에서는 존엄사가 합법화가 되고, 10년 뒤에 안락사가 합법화가 됐어요. 깊은 잠, Deep Sleep Law라고 그럽니다. Deep Sleep Law. 깊은 잠 법이라 그러지.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치료를 안 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외부에서 의사는 누가 개입을 해서 의도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도피처로 생각해서 죽음을 이제 삶의 도피처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어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이 죽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참 희한하게도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자살률은 35.7%, 20대의 경우도 절반에 육박하는 20대의 경우에 47.7%가 자살로 사망이고 30대도 39.4%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로 죽고 죽음의 원인이 쫙 있는데 자살로 죽는 비율이 10대가 35.7%가 자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20대 사망 원인이 거의 절반 47.7%가 20대가 죽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자살로 죽은 거예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부동의 1위였어요. 그러다가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2위가 됐어요. 리투아니아가 자살률이 높아. 그러니까 2위가 됐다가 한 해 만에 다시 1위가 됐습니다. 다시 1위를 회복했는데 요즘 유명 정치인들의 자살 소식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살, 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때 한국 유명 정치인들의 자살이 계속 이어졌죠. 유명 연예인의 죽음도 계속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를 보면 아찔합니다. 그 암으로 죽는 사람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작년 한 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는 자살이 아니라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의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지. 문제는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실직이나 파산이나 이혼이나 각양 다양한 문제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직접 원인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왜 죽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진단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을 왜 들어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럼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 6장의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나,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죽는 이유입니다. 죽는 원인이고 이유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death, die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The day that
thou eat. thou shalt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응? 네가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창조될 때 immortal being, 불멸의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너는 불멸,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언제 죽느냐, 이거. 늙어서 죽는 것이 오래 살면 죽는 게 아니고, 과로사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죽는 케이스는 딱 하나다, 이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먹는 것,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날, 그것을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lie다, 이건. 그건 false다, 이거야. 그런데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였습니다. 데블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받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절대로 we shall not surely die. 이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였어요? 두 개가 지금 정반대 딱 부딪힌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 된 거예요. 뱀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망들이 뭐죠? 거짓과 살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이 아비다마는 모든 거짓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왔다고요. 마귀는 지금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사람들 속입니다. 그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사람들 속입니다. 종교를 통해 사람을 속입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되이 과학을 걷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가장 간교하게 속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복음에 관한 속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말로 가니라. 개혁성경에 이 말이 없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6절을 여러분 펴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요것만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가립니다. 언제나 왜곡하고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마귀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주께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다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에덴에서나 지금 이 시대에서나 대환란 때나 천연왕국에서나 마귀의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이 땅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서 죽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신이 죽지 않는 것처럼 죽음 의식조차도 안 하고 삽니다. 죽음 따위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길어도 100년이 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자, 이거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모트를, 주님께서 이모트를 드러내셨다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뭐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뭐가 분명히 but is now made manifest 드러났다고, 완전히 밝히 드러났다고요.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분께서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불멸.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고 life and immortality. 불멸을 드러내셨다.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함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느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장례식이 끝이 나 있었어요. 이미 장사까지 다 치렀네요. 마르다의 집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가 죽은 것도 아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에 오셔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산다. 그게 뭐죠? 부활이죠. 죽어도 산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지만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이는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묻히고 죽지만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예, 부활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산다고요. 그들은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 속에 가는 자들아, 묻힌 자들이죠. 흙에 묻혔다. 흙 속에 가는 자들아, 죽어서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려다. 무덤이 갈라지고 그날 다 무덤에서 사람이 새 몸을 입고 영적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몸이 땅에 묻혀 썩어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잖아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 소망 가운데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죽을 준비가 됐다는 말은 이 소망을 가지고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죽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죽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실체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의 구분 없이 민족권, 인종권과 종교를 다 필요 없이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요즘 어느 시대보다 웰빙, 잘 사는 것을 강조한 시대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만 죽음, 사망이란 말이 몇천 번이 넘게 나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복의 책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책이에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생애는 몇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누구누구의 생애는 몇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거예요. 그 아담의 전 생애는 몇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몇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담은 죽었습니다. 셋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었습니다. 게나는 죽었습니다. 말랄렐은 죽었습니다. 야렛은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라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통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소음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모든 것이 죽었더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 질병과 고통과 죽음마저도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아 불리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사들도 죽었고 제사장들도 죽었고 왕들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찰스 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콜레라가 내년 여름에 다시 올지라도 물론 나는 오지 않기를 기도하건만 그러나 온다 해도 그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수고스럽게 병자들을 방문할 것이다. 콜레라는 법정 전염병 1호입니다. 가장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에 무조건. 근데 자기는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콜레라가 나를 데려간다면 갑작스런 죽음은 갑작스런 영광이다. And if it takes me, sudden death is sudden glory.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서나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지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다 와닿습니까? 주목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것, 그리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요?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14절부터 16절까지가 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느냐가요. 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느냐? 쭉 나오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이 사망 권세,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고통, 사망의 뭐 쏘는 것, 여기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뭐 사망보험 큰 거 들어놨다고 이제 나 죽어도 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망보험 내가 탈 건 아닌데, 그죠? 어떻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는가 이거. 나는 더 이상 뭐라고? 죽음이 두려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이 두렵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영원 목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모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멸, 불사, 불멸.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께만 죽지 않았고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 이게 전부 우리말로 죽지 아니고 이게 immortal, 죽지 않는다. immortality.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그게 아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요.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이 있느냐면 그게 기독교 크리스천들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이에요. 몸이 아프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럼 많은 이들이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사들은 고치려고 하는지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몸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는지 그냥 뭐 돈 벌려고 하는지 그냥 혈관 찾아가지고 막 꽂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얼마나 많이 꽂아놨는지 말이죠. 온몸에. 온몸에 꽂아놔, 온몸에. 그렇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 혼도덩달에 약해집니다. 그때는 혼도덩달에 약해져요. 이런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게 다윗도 그랬다고 다윗도. 응? 그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잖아요.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가 여러분도 아프고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요. 사망에 가만히 뭐 뒷짐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내게 왔고 말이에요.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럼 어찌하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크리스천으로 해서 병원에서 늘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응?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막 웃고 있더라, 그래요? 크리스천으로 해서 늘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살고 싶었어요. 병원에 갔다가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려는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붙드냐 했더니만 내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자기 머리에 손을 얹더라고. 안수잼 해주고 가시라는 거야. 방금 기도해줬는데 기도 해주고 가지 말고 다시 한번 안수해주고 이건 참 난감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이 안수를 해줬어. 응? 뭐 안수해줬다 난감해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분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전혀. 어떻게든 낫고 싶은 거예요. 어쩌고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히스기야처럼 뭐 15년 생명 연장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100에 한 명도 드뭅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또 많이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주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초조함, 무거움을 모두 날려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동시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고 불멸과 영생을 원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죄와 불법 가운데 있을 때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연약할 때에,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많은 걸 드러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죠.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이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로는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주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안 죽느냐? 죽죠. 죽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죽습니다. 크리스천들 위해도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LA 유명한 그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 있죠? 그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응? 그럼 우리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의 차이가 뭡니까? 뭐 크리스천들도 죽고 뭐 불신자도 죽고 그 차이가 뭐냐고.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소망 가운데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차이. 죽는 건 죽는데 그냥 죽느냐 믿음 안에서 죽느냐. 죽는 건 죽는데 소망 가운데 죽느냐 소망 없이 죽느냐 이거예요. 잠언 14장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죽음 가운데서 뭘 갖는다? 소망을 갖느니라. 소망을 갖느니라. 제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누가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내가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난 노 땡큐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난 노 땡큐예요. 저는 20대나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응? 오히려 시간을 약간 가속화시켜서 70대로 가면 차라리 낫겠다. 응?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거기에. 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름에 등산을 가는데 거의 산에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빽 해라,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돌아버리지. 응? 갖다 지금 오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가는데 나 이제 정상 올라가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고요. 지금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다시 올라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있겠어요? 다시 싫죠. 나는 왜 믿음 가운데 죽는데, 소망 가운데 죽는데, 주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참 연기시켜버리면, 절망스럽죠, 그건. 그건 절망스러운 이야기지. 우리는 주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복된 일이고 영광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은 갑작스런 영광입니다. 확실한 죽음은 확실한 영광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하십니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 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나는 뭘 바란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훨씬 더 바라죠. 훨씬 더 바라지. 응?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 훨씬 더 좋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내 혼이 내 몸을 떠나서 내 혼이 이 땅, 이 지구를 떠나서 저 셋째 하늘에 낙원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이민 오려고 하고 안 되면 불법 체류가 되더라도 막 오려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게, 미국에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는 진짜 더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겠지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한 거죠? 미국에서 미국 오려고 그런 거예요. 응?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죠? 그럼 그것이 디자인, 욕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인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죽는 것의 유익이 뭡니까? 성경 우리가 죽는 것을 이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훨씬 더 좋다. 죽는 것은 이득이다. To die is gain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 첫째, 죽으면 뭐가 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모든 수고와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벗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출됩니다. 죽음을 통해 몸은 안식을 누립니다.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됩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3절 방금 읽었죠.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죽음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좀 쉬고 싶어? 난 좀 쉬고 싶다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제가 아주 철모를 때 그 대학교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신앙사적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아주 위대한 뭐 부흥사 그보다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좀 역작을 하나 기독교에 대한 역작을 남기고 싶었는데 아직도 뭐 전혀 이제는 포기했지만은 잔 켈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지금 장로교 만든 겁니다. 장로교인들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성경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응? 근데 켈빈이 54세에 죽었어요. 영국의
여러분이 잔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존 위트필드라고. 조지 필드라고. 그 양반도 54세 죽었어요. 나도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한 54세 정도 돼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내가 다 돼가. 아이고, 내가 생각이 아찔한 거야. 야, 내가 죽길 소망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모레 54세야. 어이, 조지 필드처럼 위대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도달한다면, 그 사람이 한 200만 명 구원했다 그래요. 200만 명 구원했다 그래요. 제가 위필드 저널도 읽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애가 죽었는데도, 전도에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응? 제발 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럴 때, 나는 달아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응? 나는 녹이 쓸어 죽느니 차라리 달아서 죽고 싶다. 응? 쉬면서 녹이 쓸어 죽느니 차라리 하도 과로를 해가지고 달아서 죽고 싶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달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달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100년, 200년 그렇게 살라 그래 봐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응?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랍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뒷다리로 닿아야 돼. 죽음 육체의 안식입니다. 죽음을 통해 크리스천의 몸은 소망 중에 안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영은 문제없죠. 거듭났으니까 혼은 구원받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자, 육체는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삼위일체예요. 근데 육체는 죽어서 헐고 돌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육체는 나 육체도 다시 뭐가 얻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 육체를 요구한다고. 그게 뭐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죽으면 더 이상 육체의 고통과 수고가 없습니다. 가장 고생했던 게 육체였어요. 태어나서부터. 육체는 이제 한 70년, 80년 살고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마음과 내 감정에는 내 생각은 아직도 청춘이고 말이죠. 다들 28 청춘이지 뭐. 응? 여러분 생각이 늙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몸이 늙는다고요. 혼이 늙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늙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할 수 없이 이 나이쯤 되면 그런 말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생각은 똑같아요. 안 늙습니다. 혼은 늙지 않아요. 혼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몸이 안식이 필요한 거지. 평생 고생했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육체의 고통과 수고가 없습니다. 거지나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따에서 병들었고 헐벗었고 줄였습니다. 고생 말도 못했어요. 나사로의 고생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걔가 핥아줬다잖아요. 걔가 핥아줬어. 말도 못했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게 낫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래도 사는 게 낫다 그러죠. 지옥 가는 것보단 사는 게 나아. 그렇게 살아도.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안식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자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의인들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한 자가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려다. 죽는 게 뭐라고? 화평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잖아요. 자기 심상에서 안식하려다. 그는 안식한다 이거예요. 다가올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에서. 그래서 험한 꼴 안 보고 세상 더러운 꼴 안 보고 죽는 게 큰 복인 거지. 그런 거 안 보고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400년, 500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집트에서 자기 후손들이 막 노예로 고생하는 거 다 보면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175세 죽는 게 잘 죽은 거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냥 손자 자기 무릎에서 노는 데까지가 됐어 오케이지.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다면 어떻겠어요? 끔찍한 일이지. 그래도 주님께서 요까지. 그리고 안식하라 이거예요. 다 안식하려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재앙을 피하도록 죽음을 통해서 그를 끌어가셨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죽음을 통해 화평 속으로 들어갔고 자기 침상 속에서 안식했습니다. 둘째,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혼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실히 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죽음으로써 죽으면 문자 그대로 우리의 혼이 저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크리스천들은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갑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것은 신실한 말이오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지. 이건 특권입니다. 대체 죽음의 유익이 뭐냐? 죽음을 통해 우리 뭘 얻느냐?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는 주의 얼굴을 보길 원했지만 그분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를 보고 살짝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그날 우리는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생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직접 가서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예요. 넷째, 죽으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들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란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이것이 해체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으면 하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뭐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불멸의 몸. 그걸 간절히 원한다고.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란 영적인 몸, 우리 주 예수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불사와 불멸의 몸입니다.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휘하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자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신의 몸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짐이란 말이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입고자 한다 이거. 무슨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 하나님의 옷으로 입고자 한다. 이건 이제 한자로는 이제 천의무봉이라고 그래요. 천의무봉.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천의. 하늘의 옷이다 이거예요. 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는지 몰라. 무봉. 바느질 하지 않은 옷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옷은 바느질 하지 않았다.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지은 옷은 다 뭐가 있지? 예, 바느질 했지. 그래서 천의무봉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불멸불사 immortal body다 이거예요. glorious body.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더럽히지 않는 몸. 아, 상상이 안 가네. 응? 이것을 내가 입는다. 간절히 바래야 안 바래? 바라죠. 이것이 죽음의 유익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만 주 안에서. 다섯째, 죽으면 하늘에 쌓아둔 보상과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했고 주를 위해 살았다면 그는 죽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미 먹지도 노이 쓸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쌓아둔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난 하늘을 사모할 겁니다. 거기에 착을 줄 겁니다.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수고에 따라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유업, 상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자신이 받게 될 것들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랬지. 자신이 죽은 후에 받게 될 걸 알았다. 그 죽음과 더불어 나는 뭐 받게 될 무엇이 있다. 이게 얻는 것이죠. 얻는 것. 개인이다. 개인. 여섯째,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본향, 하늘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하늘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거긴 어둠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사함이 없습니다. 거긴 죄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옮겨질 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는 거 이게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 불리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곳은 더 좋은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시온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나는 바로 하늘의 본향, 하늘 왕국으로 옮겨진다.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으로 옮겨진다.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강대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같아요? 어느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어떤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헤븐리 킹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 헤븐리 킹덤에 간다. 내가 헤븐리 킹덤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나는 언제 간다? 내 몸이 죽는 순간 나는 헤븐리 킹덤에 간다. 그 내가 죽는 그 날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See you again이지. See you later. 이게 가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죽는 순간에 난 이제 간다. 난 먼저 간다. 산자들이 불쌍하지. 이게 너무 좋은 일이거든 말이죠. 전혀 이 좋은 느낌이 안 든다 이거 지금. 뭐 죽었다 난 더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오래오래 사세요. 난 오래오래 여러분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이야 저주야 지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길 바라요. 일곱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걸 얻습니다. 죽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혼들은 죽음을 통해 다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자들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얻고 하늘의 낙원과 우리가 갈 도시를 얻고 우리가 쌓아둔 부하들을 얻고 주님 주신 상급을 얻고 주님이 마련해준 맨션을 얻고 하여튼 다 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의 모든 걸 여러분은 얻게 될 겁니다. 죽는 것은 뭐다?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얻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인들을 얻고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친구 몇 명 사귀었어요? 친척이 몇 명 있어요? 그 몇 명 헤어지는 거 슬퍼할 거 없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서 내 자식들과 헤어지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내 부모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응? 내 친구도 거기 있고 내 동기도 거기 있고 나를 미워하던 놈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 가면 여기서 헤어지는 거 여러분 전혀 슬퍼할 거 아닙니다. 응? 걱정할 거 없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잠시든 니도 곧 오라고. 응?
그러이 지옥 간 부자도 올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난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 다 이곳에 오게 하소서지. 내가 하는 모든 사람 다 이곳에 오게 하소서. 그렇다고 하늘에 있던 헤브리 킹덤에 사람들이 땅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다? 예, 성경이 있느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다고요. 그들은 사도들의 글이 있다고. 그 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체험했던 사람이 와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 한 가족,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응? 여러분이 언제 죽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확실한 eternal security, 완전한 안전, 완전한 보증을 난 얻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난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죽음은 그리로 가는 뭐죠? 예, 게이트웨이입니다. 통로예요. 패스웨이,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 이거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알고, 죽음 뒤에 있는 걸 알고,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죽은 뒤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알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 소망과 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으로 죽은 자들, 다 믿음 안에 죽었으며 소망 가운데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안 죽고 물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 괜찮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죽음, 크리스천들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그 죽음을 기준으로 아버지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언제나 죽음과 그 이후에 있는 심판, 또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보고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